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드디어 로마서 12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동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면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옛날에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그 흠이 있거나 점이 있으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윤리적 삶을 아무리 거룩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합당한 그 순종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제사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윤리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그 순종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제사를 드린다, 이런 생각을 일단은 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그 산 제물이 되라는 얘기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때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물을 드려라, 그죠? 이 제물을 드려라에 이제 포커스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려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정성과 물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으로 또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소유에 어떤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는 건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도 주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것을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것을 드렸으니까 보상하겠지, 이런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거룩한 산제물, 이게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집중해야 될 그런 표현은 이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제물이라는 것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산채로 드려졌습니까? 아니면 죽은 상태로 드려졌습니까? 산채로 드려지는 게 아니죠. 죽여서 그것을 막 자르고 그렇게 해서 뭐 불로 태우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너희는 산 제물이 되라는 거죠. 아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상태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가 살긴 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상태로 살아가라. 그게 산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그거죠. 바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육체로는 살고 있다. 이 동시에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죽었다라는 것은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죽어있는 존재예요. 근데 죽어있는 존재가 또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소유를 이만큼 드렸습니다. 내 소유를 이만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보상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그냥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살아가는 그 유일한 그 삶의 원리가 그럼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그럼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자신은 이제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산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한테 주어지는 삶을 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이제 내 소유의 것이 없고 내가 자랑할 만한 행위를 내 자신이 창출해낼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산 제물이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영적 예배가 뭡니까? 아주 막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나는 은혜 가운데 삽니다. 믿음 가운데 삽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삶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그 시간을 구분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영적인 예배는 그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너는 은혜로만 살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표적을 통해서 더 나의 어떤 삶의 영광을 구하겠다. 그 표적을 이용해서 나를 더 발전시키겠다고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지적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표적을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2절에 보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뜻을 네가 실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뜻을 알으라는 거죠.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네, 우리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고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실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온전하신 뜻을 누가 이루었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로마서 다시 보면은 네, 우리가 온전한 뜻은 네,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내가 분별하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 그것은 종교마저도 아니면 어떤 모든 삶의 그 요소를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살아있다 생각하고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용도를 사람들이 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마저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어떤 기적을 바랬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루어야 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요구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거는 우리가 죽었잖아요, 이미. 그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느끼면서 은혜 아래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것이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우리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아시겠죠? 그게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해서 하나님 보상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게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거죠? 네. 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너가 그것이 온전한 뜻임을 발견하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신 뜻은 그리스도가 완성하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뜻을 이룬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지체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현실적인 그런 복들을 많이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십자가 은혜 아래서 내가 그것을 용서받고 이제 예수님과 영생과 연결돼서 나는 살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셨죠? 외부인들에게 내가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분별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내 존재가 살아있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내 존재가 살아있음을. 이 세대는 다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까지도 자기를 더 발전시키려고 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구속하는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나는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런 영적인 예배고 또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적으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내적으로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될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죄 속에 있는가를 동시에 알게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죠? 그 마음의 의도마저도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면서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짜증, 시기 이런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줘야 돼요? 이것이 이런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도 십자가를 감사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돼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를 내적으로도 늘 발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도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였구나. 그 율법의 요구 앞에서 나는 정말 영원한 심판의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율법의 요구 앞에서.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구나. 나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제사, 십자가의 그 제사가 나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 되어지는구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 산재물 아셨죠? 산재물. 그 다음에 영적인 예배.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은 다 십자가에 중심이 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이 신앙의 삶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 은혜가 느껴짐으로 베풀어지는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산재물의 삶이에요. 내 안에 죽은 존재가 있고 또 내가 활동하는 존재가 있어요. 내 안에. 그죠? 죽은 존재가 있고 활동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활동하는 존재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아셨죠? 그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내 자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나의 어떤 욕심을 이루는 것, 내가 점수를 스스로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산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은 누가 이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었다. 아셨죠? 네, 그리스도가 이루었다.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찬송과 감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내가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이런 자가 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정말 이 제사가 나에게 너무나 귀중한
생명이고 삶이구나. 그걸 분별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뜻을 이루어 준 것을 정말 감사하는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는가.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내가 참 신앙에 있는가를 거기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가 산재물이 될 때 그 산재물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 내 행위로는 죽은 자, 은혜로는 행동하는 자. 아셨죠? 활동하는 자. 그것이 바로 산재물. 그 벅찬 성경 말씀이 말하는 이 12장 1절 2절이 말하는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이제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삶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